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며 주 이름 의지하여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과 몸부림치는 우리의 영적인 갈등들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람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믿음의 경고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밤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다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 세우신 죄 없는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께서 이끌어가신 교회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순종함으로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온 손을 가슴에 안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특히 하나님 말씀의 경고에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송과 감사만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나간 지체들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고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와 또 일터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신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 하여서 감사하고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에스라서는 바로 앞에 있는 역대기와 연결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앞장에 보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에 3절에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역대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기록이 역대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벽은 다 흘리고 또 성전도 완전히 불타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은 다 끝내다가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있는 웬만한 사람은 다 잡혀 끌려갔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완전 흉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온통 힘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하면 7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70년 동안 나라 성이 황폐되어 있으면 더 이상 성으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들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 장 22절 23절과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 3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70년 그렇게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스라와 뒤에 붙어있는 네헤미야는 본래는 한 권으로 묶여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 내용은 뭔가 하면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꼭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 하면 오늘 8절과 11절에 등장하는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인데 우리의 더 뭘로 익숙한가 하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죠. 스룹바벨. 이 사람은 1차 포로기한 때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는 돌아가는 사람들 42,36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을 했습니다. 인솔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본래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유다의 19대 왕이 20명인데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도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에게 반항을 했다가 끌려가려고 말았죠. 거기서 태어난 손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민 2세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레스 왕에게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포로 귀환을 인솔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허물어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보다 성전을 먼저 재건하죠. 왜냐하면 성전이 모든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집은 좀 없어도 성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이 강가에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스라인데 에스라는 조상을 올라가 보니까 아론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계통이죠. 제사장이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학사였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겸 학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할 때 인솔자가 되어서 백성들 이끌고 돌아갑니다. 가서 한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그런 외형적인 성전은 재건됐지만 마음의 성전들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율법을 열심히 가르쳐서 영적인 재건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하드웨어를 구축했다면 에스라는 소프트웨어, 하나 영적인 부분들을 재건한 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세 번째 포로 귀환 때 인솔자가 됐는데 이 사람 본래는 이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은 최고위급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음에 늘 자기 고향에 대한 조국에 대한 마음이 늘 불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국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늘 귀를 기울여 있었는데 자기 형제 중 하나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이 아직도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진 채로 있다는 것을 듣고는 그 왕의 말을 듣게 됐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제가 가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형벌을 다시 좀 수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령을 받고 그가 총독으로 세 번째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도 세워졌고 또 영적인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사람들이 늘 성이 없으니까, 옛날에 성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성벽을 다시 수축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좀 안전하게 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이 바로 세 번째 귀환을 이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 사람 말고 이 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 왕입니다. 1절에 나오죠.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곳은 바벨론이었죠. 근데 바벨론도 바사에게 망합니다. 그 바사는 우리식으로 페르시아라 그러는데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첫째 해에, 원년이라고 한 첫 번째란 말이죠. 그 첫 번째 해에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담화문 이런 거죠. 아주 대통령의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명령이 내는 세 가지인데 뭔가 하면 지금 이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잡혀와 있는데 다들 자기 고향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원하면 돌아가도 좋다. 두 번째는 가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을 다시 건축해도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죠. 그걸 허락했습니다. 세 번째, 그 성전을 건축하는 능력이 너희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우리가 다 대준다. 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주 굉장한 파격적인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혹시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죠. 물론 2절에 보면 고레스가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기를 너희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 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우리 모든 자원을 다 제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보면 마치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레스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특별히 대우를 해주냐 하면 이 왕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인 것이죠. 이 정치 이유가 뭔가 하면 앞에 있던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이 바사 이렇게 연결되는데 아수르의 식민지 나라 다음 나라를 정복하면 정책이 뭔가 하면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결혼시키고 해서 피 자체를 섞어버려서 나라를 완전히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바벨론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 쓸만한 사람을 다 끌고 가서 바벨론화 시켜버립니다. 말도 언어도 또 문화도 뭐 음식도 모든 것을 만들고 특별히 신은 못 신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든 다음에 그 신 앞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다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그랬죠? 또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이런 일이 바로 그 바벨론의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나라 사람 고스란히 데려와서 살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그들을 다스렸던 것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사가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이 고레스는 작전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식민지들이 반항을 계속 일으키니까 계속 어려움이 계속 생겨지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햇볕 정책을 쓰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자기의 민도 신도 섬기도 그대로 보장해주고 자기의 자치권도 허락해주면서 평화롭게 관계를 잘 유지한 다음에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또 전체적인 통제는 받게 하므로 그렇게 나라를 유지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한 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역사들의 말에 의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정치인 수완은 뛰어나고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진짜 유일한 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의 신으로 민족 신으로 인정해 주면서 너희가 너희 민족 너희들 섬겨라는 것이죠. 그 섬기는 필요한 건 제공해 주겠다라고 정치적인 이유로서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아무리 고레스 왕이 자기 정치적인 그런 정책 때문에 일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한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면 고레스는 자신의 식민지 정책대로 그렇게 한 것에 불과했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정책마저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오른손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왼손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100% 동의하기는 좀 어렵죠. 아무도 그 말하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쓴다는 말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좋은 의미에 쓰임 받는다는 이야기고, 왼손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식대로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좋겠습니까? 어떻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식대로 막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마저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데 쓰임 받는다, 그렇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순종이 좋겠습니까? 물어보나 말이겠죠. 고레스는 자기는 나름대로 정치적 지략과 또 아이디어를 내고 플랜을 짜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마치 그 인형극 할 때 그 비유에 사람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의 그 모든 걸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죠. 예레미야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 뭔가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내다보고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보면 눈물을 쓴다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이 망행을 보면서 어떻게 희희낙낙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말을 알아듣질 않고 오히려 자기를 가두고 때리고 막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시, 자기 말을 아무도 알아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는 통곡을 하면서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25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거죠.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또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70년 지나면, 그 70년 지나면 하나님 그 나라, 그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하나님께 그 백성을 다시 돌아갈 거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우리 뭘 말해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루어진 약 2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사야 선지자 예언서에 보면 그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고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바벨론이 지금 득세하고 있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제부 삼킬 거지만,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다 짓밟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것을 하나님 미리 200년 전에 벌써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레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붓는 말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준다는 이야기죠. 요즘에는 무슨 안수식을 한다 이런 것처럼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단 말은, 그에게 진짜 기름 부었다는 그 의미보다는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사명을 그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줍니까?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는 겁니다. 누가 역사를 움직이고 이끌어가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레스가, 바사 왕이 그 온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좀 보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이 모든 것까지도 움직이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나님 움직이는 방향대로 역사는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시작하셨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어졌고 말씀대로 되었을 때 좋았다. 그게 굿입니다. 굿. 성경에 선하다 나올 때 그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될 때 그 선이라는 겁니다. 그냥 착한 일 했다 이게 선이 아니고, 물론 그건 도덕적인 선도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그게 선이라는 것이죠. 천지는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니까 풍랑도 잔잔해지고, 말씀하니까 병도 낫고, 말씀하시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된 기록 보여주는 게 성경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죠.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모든 원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시작도 중간 과정도 마지막까지도 말씀에 다 담겨있고, 그 말씀이 시작한 대로 진행되는 대로 끝내겠다는 그대로 세상은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읽어보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살게 됩니다. 제일 허망한 삶이 뭡니까? 나는 나름대로 막 열심히 했는데 주인이 원하는 데가 아무 관계없는 일 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남의 아래에서 일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남을 부려본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제일 답답한 사람입니까? 주인이 원하는 건 A인데 B를 열심히 해놓고 자기 잘했다고 내놓으면 이 주인은 막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뜻은 A인데 자꾸 B, C를 갖고 와서 하나님 그 잘했죠,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은 정말 복장 터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뭔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역사는 어디가 종점인지, 결국 역사는 어떻게 가는 것인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내게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게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끝내시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충격적인 사건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사용했다. 1절과 5절에 이 1장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1절에도 있고 5절에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감동시켰다. 1절에는 고레스를 감동시켰다는 거고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시켰다는 말에 원래 히브리의 뜻은 뭔가 하면 일어나게 한다, 일깨운다는 겁니다. 흔들어 깨운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움직였다, 흔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감동했다 그러죠. 감동은 뭐죠? 막 흔들리는 걸 받는 거죠. 뭔가 영향을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움직이신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는 시작되고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는데 고레스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바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고 하나님을 원하는 방향을 흔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죠. 그리고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하나님 백성이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만 교회 안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 밖에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룬 다음에 다 무중력으로 집어넣고 마는 것이죠. 최후 성능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이는 어떤 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지났습니다. 바벨론에 가 산지가 70년 됐습니다. 70년 동안 벌써 아들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 했는데 돌아갈 마음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처음 와서 1년, 2년차, 3년차 될 때는 돌아오고 싶다, 가야 된다, 뭐 우리가 왜 여기 살아,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한 10년 전 지나가고 한 20년 전 지나가면 이제 가라 해도 갈 수가 없는 성민이 막 되어지고 많지 않습니까? 한국 갔다 온 분들이 늘 그러잖아요. 1주, 2주까지는 괜찮은데 3주 때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좀 더 쓰시고 빨리 시즌이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안 가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더 익숙해져 버린 거잖아요. 여기 문화, 여기 습관 이런 게 다 익숙해지니까 이제 한국 가니까 막 정신도 없고 막 하여튼 이제 복잡한 거죠. 너무 빨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이 바벨론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온 다음에 언어가 바뀌어버렸죠. 문화도 바뀌었죠. 모든 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즈니스도 하고, 그죠? 아들, 딸도 놓고, 집도 짓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편해버린 것입니다. 뜻하니까 이스라엘은 70년 전에 황폐된 이스라엘, 지금까지 황폐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가 뭐 땅이 있는 것,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여기 정착해 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이 마음들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보여주는 뭔가 하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지나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가 하면 한 200만 명쯤 된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200만 명이 그 땅에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1차, 2차, 3차에 걸려서 예루살렘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약 9만 명쯤 돌아왔습니다. 9만 명이 많아 보여도 200만 명이 9만 명이면 너무 적은 수가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 흔드셨으면 그 마음들을 안 움직였으면 안 온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 때는 레위인들이 안 와가지고 이 성전을 돌보 하는 일이 안 되니까 막 억지로 불러 모으고 하는 일까지 벌어진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흔들어 움직인 사람. 그래서 마음이 움직인 사람. 그 사람들이 첫째는 4만 명 정도가, 도합 9만 명 정도가 돌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돌아간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적은수에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 많은 200만 명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가는 그 일에는 그게 9만 명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난 내가 자발적으로 왔다. 아닙니다. 그죠? 우리 마음 하나님 움직여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끄집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실력 흔들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그 마음을 좀 흔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 익숙해진 마음, 세상에 묻어진 마음, 이제 교회가 별로 즐겁지 않은 마음, 이런 모든 굳은 마음들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흔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로 나오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가 바로 오늘의 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교회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예배에 빠지면 죽을 줄 아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 빠지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집에서 또 TV로 봤답니다. 그것도 그날 또 안 보고 그냥 하루 지나서 보기도 하고 이튿날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여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집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는 게 나쁘다는 말을 엄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흔들리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심전력을 다해야 할 때가 지금 때인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 할 수도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예배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밤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참여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가정에서도 그래도 예배를 사모해서 나오기는 어렵지만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익숙한 것으로 편리한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악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고, 나오기 싫지만 나와야 되는 거고, 엎드리기 싫지만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 읽기 귀찮아도 또 읽어야 되는 거고, 그런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쉽게 세상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 큰 감동은 뭔가 거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야,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셔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우리가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부터 하나님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모하고 하나님 더 믿음으로 쓰기를 원해 기도하고, 또 우리 속한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음들을 흔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우리의 역할들인 것이고, 우리 학생부나 주일학교에서 이 어린 시민의 마음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방인들의 마음도 움직여 쓰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만들고, 영적인 재건을 일으켜 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밤에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 흔들어 일깨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실 하나님이고 저에게 헌신케 하실도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거꾸러지며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번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고 우리의 사실의 것을 주가 고백하며 이래 하나님의 수준의 풍부한 삶을 이루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성발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에스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일들의 쓰임받고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오니, 이런 교회들을 위해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오니, 우리 가정의 특별히 우리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무너져가고 한패져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인들이, 우리 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계의 사랑으로 걸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일으키시며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성령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야 때가 저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움을 받은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달려나가며 엎드리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되도록 도우시고, 이 교회의 세움을 받은 우리 리더십들이 하나님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이번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으로 달려가는 이 일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땅에 서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제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완악하고 우리는 무시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먼저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먼저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우리로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